뿐만이 아니고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한다. 애굽 왕이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목을 쳐라. 그럼 치는 거예요. 뭐 거기에 1심, 2심, 3심 재판이 있고 뭘 저항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당장 그 앞에서 여봐라. 저는 목을 쳐라. 그럼 치는 거예요. 딱 10초면 돼요. 그걸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왜?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참았다. 전혀 안 보여요. 뭐가?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왕이 저놈아 할 때 하나님이 왕의 입을 틀어 막을 건지, 왕을 하루아침에 꼬꼬라뜨리게 만들 건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나라를 세울지 말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만 봤어요? 하나님만 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의 모습의 분노를 다 무시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적용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애굽의 왕이 되는 만한 권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걸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봤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그럼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애굽의 왕쯤은 두렵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살고 있는 집주인이에요? 건물주예요? 회사 사장님이에요? 회장님, 인사부장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뭐가 가장 두려워요? 우리 스승이신 박연선 목사님 주석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뭘 안 했다고요? 아직 신앙생활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 다 예수 믿지요? 신앙 가지고 계시죠?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부터 두려워해야 된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막 숨고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그런 두려움 아니에요. 단순한 영어로 표현하면 fear 아니에요. respect. 존경하는, 경외예요, 경외. 너무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귀신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이 경외하며라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면 그 앞에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거 가릴 게 없어. 숨길 게 없어. 있는 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뭘 숨기니까 두렵지요. 그렇죠? 숨김없이 다 풀어놓으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내리고 벌거벗은 것처럼.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멘? 믿죠?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신 인자하신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것만 갖고는 안 돼. 동시에 그분은 공의롭고 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뒷부분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아버지십니다. 아멘.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롭고 엄하신 분이에요. 친밀한 경외의 대상이지만 또한 죄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단호하게 끊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그만 대충 어울려서 살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쪽 발은 세상에 담궈놓고 한쪽 발은 하나님 앞에 놓고 대충 그만, 때에 따라서는 여기 주일날은 이렇게 갔다가 평일날 동창들 모였을 때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오뚜기 추가 좋아가지고 한쪽으로 넘어지진 않았고 이리 갔다가 그럼 바른 신앙이 아니라. 아주 웃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청둥오리는 잘 날잖아요, 그죠? 막 하늘을 나서 떼를 쥐고 날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마음에 꾀가 생겼어. 과천에 있는 오리였는지. 날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날개도 아프고, 그런데 잘 보니까 저기 농가에 오리들이 있는데 거긴 먹을 게 많아. 그래서 그만 살며시 그 대열에서 빠져가지고 살짝 내려와서 집 오리들하고 섞였어. 난 몰래 살짝 섞였어. 다행히 그 집 오리들이 순해서 그런지 나가라 소리도 않고 같이 그만 섞였어. 있다 보니까 먹이를 때를 따라서 얼마나 잘 주는지 이 농장 주인이 말이요. 예전에는 맨날 날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됐는데 이제는 보니까 사람이 와서 막 먹이를 풍성히 전해서 맛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 번도 안 날아도 돼. 가만히 있어 먹고 자고 그래도 되는 거야. 때에 따라서 그만 조금 지붕 위에만 올라갔다가 푸드덕 내려오고 얼마나 좋아.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오리들이 막 날아가는 게 보여. 이제 본능이 깨어나서 나도 참 날아다니는 오리지, 나도 한번 날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푸득푸득 날았는데 그동안 안 쓰던 날개가 아프기만 한데다가 집에서 잘 먹고 해서 살이 쪄가지고 체중이 너무 나가서 날아가질 않대. 이게 푸드득 하다 떨어지고 푸드득 떨어지고, 주인이 가만보니까 저놈이 왜 저러나 하고 보니까 유난히 살찐 데다가 저놈 한번 잡아먹자. 그리고 탁 잡아가지고 막 백숙해가지고 맛있게 먹어버렸대. 여러분, 세상 낙이 그렇습니다. 세상 낙이 그래요. 잠시 애굽에서 누리는 죄악의 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잠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잠깐 좋아 보이지만 비참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그걸 보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잠깐의 낙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는 그걸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떠나야 할 애굽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게 믿음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땐 여기 안주하는 게 훨씬 편안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만 가요.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요. 대단히 높이 안 올라가도 그저 현상 유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녀들 키우고 그저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게 그저 그렇게는 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그겁니다. 근데 이것마저 포기하라니, 이것 포기하고 예수 믿고 이것 포기하고 하나님 믿으라니 어떻게 살라고, 다음에 어떻게 될 줄 알았어? 근데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주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구원받은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 현재만 보지 말고 장래에 주어질 믿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세의 기도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상속되었던 기도는요,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퀴즈. 지난주에 했으니까. 믿음은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해야 하는 게 순종이 실천이잖아요. 머리만 차 있으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될 재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믿음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머릿속에 다 지식을 집어넣었어요. 그것 자체 믿음 아닙니다. 이걸 믿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재료는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드는 게 뭐냐? 실천이에요. 오늘 본문 28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잘 아시죠? 유월절에? 근데 여러분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 아니 그게 무슨 믿음으로가 들어가느냐? 여러분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이슬람 국가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아직도 1년에 한 번씩 소를 잡거든요. 골바니 이드라고 해서 그 이드 때에 소를 잡는데 집에서 잡아요. 집집마다 소를 매놓고 전날까지는 목에 뭐 화환 같은 거, 꽃다발 같은 거 걸어놓고 막 일어났다가 때가 되면 그 소를 잡아 죽이거든요. 근데 이걸 집집마다 현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가 어디로 가요? 온 길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길에. 예.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요, 그 주택지에 이렇게 집이 있는 데서 보면 길이 피바다예요. 피바다. 집집마다 소를 잡으면 소 한 마리에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꽤 많단 말이에요. 그 피를 잡고 또 거기다 물로 씻고 이러니까 다 핏물 될 것 아니에요. 쭉 온 길에 흘러내리는데 모양은 그렇다 치고 냄새가 어떻겠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집집마다 소를 잡으니까 비린내가 아주 역해요. 문 열어놓고 있기가 어려워. 막 역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집집마다 소를 잡아서 피가 막 흘러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다니까요. 이 말씀을 28절에 6월절에 피 뿌리는데 왜 믿음이 필요할까? 물론 그 뒤에도 믿음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충분히, 아니 모세가 아니고 저 같으면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지저분한 짓 꼭 해야 됩니까? 냄새가 엉망일 텐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흉하잖아요. 집에다가 피를 페인트도 아니고, 페인트도 아니고 집집마다 피를 막 칠해놨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로만. 섬찟하지 않아요? 되게 이 담력이 크신가 같은데 여러분은 섬찟하죠. 집집마다 한 집 건너 한 집에 막 피를 막 묻혀놓고 길에 피가 나오면 지나가는데 피비린내 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꼭 그러실 필요 있어요? 소 잡아 먹을 거예요. 집에서 조용히 잡아서 먹도록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타협안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만하잖아요. 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더군다나 종이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주인들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도 뭐 고역이 더 힘들어졌는데, 아니 우리 이렇게 하다가 더 고역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은 얼마든지 있어. 요즘 같으면 아마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머리 띠띠고 뭐 촛불을 들었든지 태극기를 들든지 하나 들고 뭐 솥불을 들든지 들고 반대 이랬을는지 몰라. 누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왜요? 너무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주 엄중한 그리고 확고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는 피비린내 나고 참 모양이 안 좋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잠시만요. 다른 방법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재를 보세요. 이런 이유가 이런 상황이 생길 텐데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냄새를 못 맡습니까? 하나님은 눈이 없어서 상황을 못 봅니까? 하나님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럽니까? 종이라는 걸 모릅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절대적 명령. 절대적 명령.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야, 홍수로 세상 심판할 거다.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 이 맑은 날 필요 없어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노아의 생각 상관없어. 만들어라. 산 꼭대기에 만듭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 가족 데리고 속히 나와라. 아니 하나님 재산도 있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읽었는데 저기 뭐가 있는데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놋뱀에게 물려 죽어갑니다. 모세가 사정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아니 지금 물렸다니까요. 독이 들어왔다니까요. 독 들어와서 독을 빼든지 어떻게 치료를 하는 방법 가르쳐 주셔야지. 아니 이 방국에 뭐 놋뱀 만들어서 쳐다보라니 그게 말이 돼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독 빼는 것하고 놋뱀 쳐다보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라요.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모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모든 일들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9절 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 믿음으로 그들은 누구예요? 모세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나,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갈라졌잖아요. 물벽이 섰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지금 양쪽에 물벽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길이 났어요. 그곳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건너는 거 뒤에서 가만히 보고 누가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쳐다보고 있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니 지금 쟤들 뭐 하는 거야? 아니 근데 물은 왜 가만히 있어? 이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 멘붕 깜짝 놀라서 멘붕 한참 있다가 저만치 이제 다 돼가는 걸 보고 야 우리도 한번 가보자. 저저 가잖아.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래 가보자.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이것을 시험하다가 똑같은 길을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지나갔다고요? 믿음으로 지나갔어요. 애굽 군대는 무엇으로 지나갔어요? 시험하며 지나갔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 저기도 가고 나도 가요. 권사님도 가고 집사님도 가요. 같이 가는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홍해를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되네? 나도 되려나? 시험하며 지나갑니다. 결과는 믿음으로 지나간 사람은 살았어요. 시험하다 지나간 사람은
빠져 죽었어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믿으세요? 믿음으로 지나간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 될까? 시험하며 지나간 사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 없이 믿음 있는 것처럼 흉내내면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갔던 사람은 어떻게 됐다? 빠져 죽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무엇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세로 했냐.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더 좋은 아이디어도 있는데 왜 하필 그렇게 냄새나게 표신하게 좀 표 안 내고 조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소를 안 잡고 염소를 잡으면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꼭 생선 한 마리 잡아도 되잖아.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고 꼭 소를 잡아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런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고 더 좋은 생각이 왜 없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허락하신 약속의 땅,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까? 각각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말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 없어요. 그래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럼 또 얘기해. 그래도 있으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게 또 있어. 차마 얘기할 수 없는, 그럴 수 있죠. 저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사람 앞에 얘기하려고 하니까 다 말하지 못할 수 있죠. 부부간에도 말 못할 게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수없이 갈등과 고민을 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자녀 문제가 되었던, 부부간의 문제가 되었던,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내가 안고 있는 육체적인 문제가 되었던, 심각한 질병을 안고 있는데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감히 건널 수 없는 출애굽과 홍해와 광야와 같은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닌 그 많은 일들을 거쳐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 바로 믿음의 눈,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두 가지 제목만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